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눈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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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늘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약점 때문에 괴로워 말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내 약점을 숨기려고 해요. 그렇죠? 약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이 내 약점을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짧은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엄청난 메시지가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인데요, 새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성독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고 없인 여김을 받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곧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셔서 무엇인가 되는 것들을 없애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정결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약한 자,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다고 뽐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스펙이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여기에 놀라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는 우리 약함도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 강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 그리고 많이 가진 자가 아니고 많이 갖지 못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그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죠. 우리가 이 원리를 정말로
깨닫고 잘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움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은 정말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지만 이런 나약한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복음의 사도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 약점,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훌륭한 재료가 되고 훌륭한 환경이 되고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농부에게 2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한 항아리는 온전한 항아리예요. 그런데 또 한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예요. 그래서 물을 다 채울 수가 없어. 한 절반 정도만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절반 채운 물도 이렇게 자꾸 그 깨진 금을 따라서 물이 흘러. 그래서 늘 이 깨진 항아리는 온전한 항아리를 보면서 늘 마음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주인은 농부에게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자기의 그 깨진 상처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농부에게 이 깨진 항아리가 말을 합니다. 저는 쓸모없는 항아리입니다. 물을 다 담지도 못하고 늘 흘리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너의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너의 깨진 부분 때문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단다. 그러면서 그 깨진 항아리를 데리고 길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 길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흘릴 때마다 나는 그 길가에 꽃씨를 뿌렸어. 그래서 내가 흘린 그 물 때문에 지금 저 길들을 봐. 저렇게 아름다운 꽃길이 만들어졌잖아. 이야기를 듣고요, 깨진 항아리가 깨달음을 갖게 된 거야. 자기는 자기가 온전한 항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힘들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그 깨진 항아리인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고 있음을 깨닫고요,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깨지고 못난 부분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에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참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인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약 성서의 3분의 2를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그가 머물다 간 모든 자리가 기독교 성지가 됐고 그가 쓴 글들이 옥중서신이 되고요, 그의 삶 전체가 기독교 복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도요, 그의 삶에 정말 그를 너무너무 힘들게 괴롭혔던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건강의 문제예요. 육체의 가시, 이것이 늘 핸디캡이 됐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곡히 기도한 거예요. 제발 내 육체의 가시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은 하셨는데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자기가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을 간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제발 내 육체의 가시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두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섭섭한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런데요, 그 응답을 듣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이렇게 강력하게 머물게 된 데에는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이렇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오히려 그가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약점들을 이제는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그때가 강할 때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강점으로 일하라고 말해요. 강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으로 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점. 내가 가지고 있는 남보다 더 강한 것들, 더 많이 가진 것들, 그것 가지고 일하라고 소리치고 외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약점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니까. 나의 육체의 이 가시, 이게 간질병이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막 거품을 일고 뒤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 이런 질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는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되고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 고백해요.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이제부터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강한 사람은요, 자기의 약점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까 나의 이 약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나의 스펙이 되고 스토리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 되는 거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남보다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일을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도 임하고 주의 지혜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도공이 깨진 찻잔을 버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찻잔이 깨졌는데 그 깨진 찻잔 뭐에 쓸모 있겠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든 장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자네 그 깨진 찻잔 버리지 말게. 그 깨진 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찻잔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그 깨진 찻잔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칠을 하고 오칠한 후에다가 이제 금가루로 싹 색을 칠해서 도색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그 깨지기 전에 그 찻잔하고 깨진 다음에 이 찻잔이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아름다운 찻잔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본에서는 킨즈키 기법이라 그래요. 킨즈키 기법. 깨진 도기, 깨진 찻잔, 깨진 자기들을 모아서 오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금가루를 발라서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거. 이게 킨즈키 기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찻잔 보고 싶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아름다워야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누가 의도해가지고 저렇게 깬 게 아니거든요. 저렇게 깨진 겁니다. 그것을 다시 모아서 저렇게 오칠을 하고 그리고 금가루를 입히니까요, 여러분,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3박 4일 동안 대만의 목회 계획 세미나에 다녀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 대만 그 남부 지역하고 중부 지역까지 이렇게 오가면서 탐방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떨어져서 오는 날까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무거웠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 한 2시간, 2시간 반이면 가는 그런 섬나라죠.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40%가 도교, 40%가 불교인이고, 그리고 지금 100%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인구 5% 이내에 미전도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 어떻게 전혀 우리와는 환경이 다른, 복음의 환경이 이렇게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스페인이 저 대만의 북부 지역으로 들어와서 16년 동안 통치했어요. 네덜란드는 1624년에서 1662년까지 무려 38년 동안 그 나라를, 저 남부 지역, 서부 해안 지역 전체를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다 기독교 국가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떠난 그 땅에 복음의 흔적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에 정성공이 정권을 잡고 완전히 그 땅에는 기독교 완전히 그 흔적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탁월한 인물이죠. 장개석, 그리고 그의 아내 성미령, 이런 탁월한 인물이 19세기에 등장해서 중화인민정부를 세우고 대만을 24년간 통치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만 사람들은 장개석과 그의 아내 성미령이를 우상처럼 여기고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개석도 기독교 신자였고요, 성미령도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냥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감리교 신자예요. 성미령의 아버지는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 남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26년 동안 그 땅을 다스렸는데 복음의 흔적이 없어. 단지 박물관에 그들이 평소에 사용했던 그 성경책들만 거기에 이렇게 기념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성미령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무려 8개국어에 능통할 정도의 언어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외교력과 정치력이 장개석보다 더 뛰어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했고 또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지금까지도 추앙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어야 하는데 그 복음의 영향력은 흔적도 남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 하나님은 저렇게 잘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일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 대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대만에 보게 되니까 중국의 3대 보물 중에 하나인 치옥 배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옥 배추. 이거 뭐냐면 비치로 빚어서 만든 그런 배추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만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수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 보물들 중에 최고의 보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옥 배추라고 하는 이 배추를 조각하는데 보니까 이 재료 자체가요. 이거는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재료는 갖다가 버려야 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요. 이런 보물 중에 보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옥의 그 아름다운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흠집 없이 있어야 되는데 반은 그냥 흰색으로 돼 있고 그리고 반은 머리 쪽은 이렇게 청색 빛이 나긴 하는데 또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거뭇한 흠집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어디 장인이 무슨 작품을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점투성인 이 옥을 가지고요 그런 최고의 보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은 흰색인 아래쪽은 배추 아래 모습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쪽에 그 청색이 나는 것은 배추 잎사귀 그리고 검은색은 배추 잎사귀에 이런저런 그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보니까 여치하고 메뚜기까지 조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작품인데 여러분 이 작품이 최고의 보물 중에 보물이 된 거예요. 결점에서 놀라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장인은요 여러분 흠을 탓하지 않고 그 흠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보고 싶죠? 바로 저겁니다. 제가 참 저 작품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 이렇게 밀려오는 게 아니 저 치옥 배추를 만든 장인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장인이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흠점을 탓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흠점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계신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약점과 흠점을 탓하며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흠점을 통해서도 치옥 배추 이상 가는 그러한 명품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을 들으셔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까?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약한 모습, 흠이 많은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절대로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